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제목 오늘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40일 후에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얘기를 하죠. 그때 여전히 제자들은 육적 제자들,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드디어 로마의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회복되는 게 어떠냐. 이제 육적인 눈으로 계속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신경 쓰지 마. 이들이 할 게 아니고 그럼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모여서 기도해. 그럼 며칠이 못 되면 이게 정확히 10일입니다.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까 이제 그때 하면 돼. 신약의 약속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성령이 구약 시대는 위에 계셨지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임재하셨다 나갔고 이랬지만 거하시지 않았는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을 부으시면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주하시는 것. 영원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주님 너무 저는 외로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반응인 거예요. 영원히 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약식으로 12명의 완전체가 필요하니까 제자를 뽑아가지고 그 죽은 유다 대신 마띠아가 됐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아서 구약식 방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실제적으로 신약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나타난다고? 권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권능. 능력이죠.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란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초자연적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탁월한 능력, 재능, 은사를 말하는 모든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니까 교회 안에 한정된, 예를 들면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든가 기도해서 사람이 쓰러진다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비전을 이루는 데에 탁월한 능력, 재능, 은사를 나타나는 모든 것을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인정이 되는 모든 능력.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을 해요. 근데 오순절날 임한 방언 두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 대부분 무식했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여러 이방 사람들, 한국계 미국인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한국계 이탈리아인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복음을 전하는 방언이 있었고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이제 영어로 전할 수 있고 이태리어 전할 수 있고 아프리카 부족 어떤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기도의 능력 방언이 있잖아요.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니까 한 번도 외국어를 한 적이 없는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초자연적 능력이.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언, 영어로 기도하는 방언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조세 프린스 아버지가 예수 믿은 거. 조세 프린스 아버지가 시크교 사제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조세 프린스는 영어하고 엄마가 홍콩계이기 때문에 영어하고 중국어만 할 줄 알지 아버지 모국어를 몰라. 그런데 아버지를 어떻게 전도했냐면 애한테 자기 모국어를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버지하고 만났는데 자기가 예를 들면 산스크리어라면 산스크리어 방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놀라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게 실제 그게 구글에 나와요, 여러분은. 그래서 제가 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초자연적 방언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내가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해되셨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손기철 장로님이 이제 성령 사역 하시면서도 이제 비즈니스 사역을 위해서 킹덤 빌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을 쓰시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몇 년 동안 사람들이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소장님한테
그거 되는가? 그 이론이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힘드셨대.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남자가 책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더래요, 손장님. 제가 거기 나온 대로 그대로 똑같이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연 매출 700억을 하는 부산 이재모 피자 사장이에요. 부산에 피자 먹으러 가는 그 먹방하면 두 곳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재모 피자하고 광안리에 있는 미국식 진짜 오리지널 피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재모 피자가 지금 부산에 5호점까지 냈거든요. 근데 그 특징이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거기 이제 먹방 유튜버가 가서 찍은 거 보니까 주일날 쉬고 술 안 팔고 그거 이랜드처럼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뒤로부터 손장로님이 봐라! 되지 않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부으실 때의 초자연적 역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모 그 피자 사장님이 부모님이 했고 지금 아들이 하는데 또 왜 유명해졌냐면 이분이 선교지에 어마어마한 선교비를 보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간다 쿠미 대학 총장인 홍세기 선교사님. 거기다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 아들이 홍이삭이에요. 근데 여러분 싱어게인 1회 대상은 누구예요? 이승윤, 이재철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아들이고 2회는 선교사 아들이고 내 생각에 3회는 장로 아들이 나올 것 같고 4회는 집사 아들이 나오고 5회는 병신도 아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이재모 피자에서 어쨌든 쿠미 대학 총장님인 홍세기 선교사님한테 엄청나게 후원을 했어요. 근데 그 우간다 쿠미 대학은 제가 간주를 조금만 들어서 아는데 별로 유명하지 않는 대학인데 어느 날 수재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쉽게 우리나라 연세대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이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 있어요. 목사님 너무 드라마틱하고 너무 멋있고 방송에 나온 것만 얘기하니까 그 우리는 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각자의 비전과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재모 피자가 모든 피자의 수요를 다 감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하나님의 영적 원리의 샘플링을 보여주는데 내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저기 집사가 엄마 만나가지고 셀을 했잖아요. 무슨 내용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제 대원 사역을 할 때 오히려 집사가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으셔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뭘 했어. 근데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결과물이 있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을 전해서 5,000명이 구원받는 일도 있지만 스데반은 맞아 죽었어. 혼과 몸에 의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권능을 행할 때 그게 실제적 보여지는 세계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상급으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에서 보상하십니다. 근데 그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얘기해 드릴게요. 1900년대 얘기예요. 1900년대. 지금 100년도 넘었죠. 우리 외할머니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집이 800평이야.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그때 우리 외할머니가 내가 왜 예수 믿었을까 생각하시는데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죠. 유교 집안이니까. 그때는 올리브영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부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상을 해가지고 이제 부잣집에 가서 서양 문물에 뭐 이런 거 갖다가 팔고 이런 게 있었어요. 실도 가져오고 실이 귀한 거예요. 옛날에 바늘, 실, 동동구리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로션 이렇게 굉장히 귀한 시대예요. 오면 부잣집이니까 밥은 줘. 근데 밥을 먹을 때 딱 앉아서 먹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기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잖아요. 근데 손을 딱 모으고 뭐라고 하고 밥을 먹더라는 거야. 근데 매번 오니까 부자 와서 그럼 와서 뭐라고 하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가 당시 한 60 넘으셔가지고 나보고 그러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가 와서 이 집이 예수 믿기로 해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데 그 결과물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택배를 하러 갔는데 어느 집에 놨는데 주님이 그런 거야. 문 앞에서 그 집 기도하고 가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천국 가서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이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이재모 피자도 얘기하고 홍이삭도 얘기하지만 그게 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너무 이제
매스컴에 타는 걸 보고 이제 간증을 받을 때 시너지를 받으니까 그 얘기를 하지만 내 일상에서 그게 아니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시고 여전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다 보니까 막 멋있고 그런 것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8절에 보면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지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유다, 요거는 사마리아, 요거는 땅끝. 자, 여기에 대한민국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복음이 역사했네. 이 역사를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죠.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같은 민족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은 쉽게 얘기하면 혼혈인데 천한 혼혈. 미군 부대 옆에서 미군들 이제 몸 파는 여자를 양공주라고 그랬어요. 흑인들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거의 이제 우리 유교식으로 보면 이건 첩의 자식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여기로 가라 할 때 여기서부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고넬료 같은 경우.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고넬료는 지금 얘기하면 우리나라 와 있는 우리나라를 식민지했던 일본의 중대장인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일제시대 때. 만약에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집안이야.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강권하셔서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편견, 차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 오래된 집안은 자녀를 하고 결혼하고 그럴 때 믿는 집안하고 좋은 집안하고 하려고 장로 아들은 장로 집안하고 하려든지 목사 집안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허문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다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차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허물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허물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틀이 있거든. 틀이 있는데 이걸 틀을 넘어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는 예배 시간이 한 4시간이에요. 걔들은 아시죠? 이거 찬양하고 흔드는 게 2시간 나는 거. 1시간 이 세팅된 예배를 드리는 한국 사람이 가면 힘들어.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이 가서 예배 드렸다.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빨리 가고 싶지.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나의 편견과 차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장성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나와 우리에게도 예수 구원의 확장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이 편견을 버리시라고. 우리가 안 보여서 그렇지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영역이 이렇게 열려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안 열리고. 근데 여전히 열리면 열린 대로 계속 가요, 안 가요? 가요. 성령이 가신다니까, 인격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게 뭐냐면 확장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일어난다고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내 때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극동방수 이사장인 그 김장한 목사님이 1956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이제 결혼해서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변기, 우리 집에서 쓰는 변기 가지고 오셨다잖아요. 그분이 왜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냐면 그 시대 한국은 빈민 국가예요. 알지도 못하는 국가인데 거기에 온 청년하고 결혼을 부모가 허락한다.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 사모님이 왜 결정을 하셨냐면 엄마 일기를 봤는데 엄마가 원래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본인이 결혼하면서 못 나가서 딸 중에 누군가 하나는 선교사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모님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대신 내가 선교회를 하겠다 해서 한국에 와서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확장하시고 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 8절에 보면 누구의 증인?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란 사전적 뜻을 보면 증인이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증명하는 사람, 보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 구세주의 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 승천하시면서 얘기하셨잖아요. 옆에 천사들이 다시 온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사탄을 멸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시기도 하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성령이시니까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사단을 완전히 멸하시는 재림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걸 다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맥락에서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 증인이 되면 먼저 그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 있어야 되죠.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거.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주인이 있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사실을 기록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증언한다는 건 사실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게 사실이니까 내 성령 체험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 그 성령 체험을 기록한 객관적 사실, 성경책을, 그것을 성경대로 말하는 것도 여러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인처럼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지난번 제가 설교한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성령과 나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내게 말씀하시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시간 속에 다른 방향으로 이루시고 다른 거를 이루시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A를 구했으면 A만 해야 하나님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A를 구한 것이 더 좋은 B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좋은 B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성경 말씀대로 증언하는 거. 증언하는 자는 사실만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증인은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했는데 진짜 신약의 증인은 뭘까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면서 저 방식의 설교예요. 저는 증인이란 예수 안에서 의인된 의인된 나를 실제화하고 의인된 나를 활성화하는 사람이 저는 증인이라고 봤어요. 지금 성경 사도행전은 증인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은 12제자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정말 메시아 사역. 메시아 사역이란 건 뭐냐면 소경이 눈 뜬다든가 문둥 병이 고친다든가 바다 위를 걸으신다든가 5,000명,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한 것에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것이 사실이고 성령을 통해 그 사실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걸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다면 치평교회의 색깔과 우리들이 앞에 가야 될 방향성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서의 증인은 뭐냐면 의인됨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의인이야 라는 것이 저는 증인이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설교하겠다고 왜 했냐면, 저는
내 정체성과 존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성적이고, 그리고 세상에 의해서 판단되는 편견. 사람들이 여러분 계속 판단하잖아요. 여러분도 누굴 판단하잖아요. 또 방송에서 하면 뭐 쟤는 어떻대, 쟤는 어떻대. 이게 보편적인 얘기잖아요. 그 판단으로 사람을 계속 규정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인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무슨 얘기냐면 상식선에서는 세상이 이렇다는 건 이해는 하시되, 왜냐하면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기능하고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그걸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에 정말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걸 알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세기를 내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의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 오직 여러분 그것만 붙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인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으로만 기능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 정말 풍성하게 삽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 원칙을 지키고 5 항아리 한도 안에서 풍요 이스마엘 라이프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기 삶에서 자생적 셀리더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와 교제하고 가이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심중에 축복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복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이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